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니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짐에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고 노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땅에 있으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도 입이 딱딱 맞아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합독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다르면 이 속도도 다를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 서로의 입에 맞춰 서로 읽는 속도에 맞춰 읽어가는 그 모습이 상당히 은혜롭고 또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46장 13절부터의 말씀은 이전 내용에 이어서 느부갓네살의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바로 왕이 이끄는 애굽 땅을 공격해 올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싸움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4절에 보면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하라는 말씀과 함께 그 어떤 방어나 그 어떤 준비도 이 화를 면치 못할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믹돌과 놋은 현재 멤피스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둘 다 이집트의 주요 도시입니다. 게다가 다바네스는 적의 침략에 대비해서 높은 장벽으로 둘러쳐진
요새인데 하나님은 아무리 주요 도시일지라도 아무리 방어 태세가 잘 되어 있는 곳이라도 바벨론의 침략을 버티지 못할 거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주요 도시, 주요 요새들인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가 무너진다면 곧 이집트 전체, 애굽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곧 애굽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강력해서일까요? 아니죠. 오늘 이 애굽 땅을 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애굽 땅을 삼킬 것이다. 애굽 땅을 이길 것이다.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 군대를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힘으로 보면 이 시대의 이집트는요, 굉장히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싸움을 걸어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만 봐도 장사와 같이 쓰러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장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살찐 숫송아지 같은 고용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 불러들인 강한 용병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강력한 군대가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는 매우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사들이 쓰러질 것이고 그 용병들이 도망갈 것이라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를 향해서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산들 중에 다볼산이죠. 산들 중에 갈멜산이죠. 이 다볼산과 갈멜산에서는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어떠한 대표적인 상징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 거대하고 웅장하게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군대가 애굽 땅을 향해 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애굽의 땅은 거의 다 평지입니다. 평지에 이렇게 다볼산과 같은 갈멜산과 같은 산이 떡하니 놓여져 있으면 굉장히 위압감이 든다고 합니다. 거대하고 웅장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가까울수록 이 산에 대한 압도감이 들겠죠.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치러 올 때 이렇게 거대하고 압도적인 느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뱀의 소리를 내며 죽임을 당할 것이고 23절을 보면 셀 수 없는 이들이 수풀을 찍으러 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를 향해서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뱀과 같은 애굽 군대를 쫓아낼 것이고 애굽 군대가 숲속에서 아무리 잘 숨어서 방어 전략을 펼친다 할지라도 수많은 바벨론 군대들로 인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4절까지 완전하게 패배할 애굽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을 왜 이렇게 무섭게까지 왜 이렇게 잔혹하게 냉정하게 치실까요? 먼저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멋대로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었기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숫송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애굽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황소의 형상을 가진 우상을 아피스라고 하거든요. 아피스라고 하는데 애굽이 힘과 다산의 상징이었던 이 아피스를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굉장히 노여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애굽은 뱀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의 왕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쉽게 말해서 파라오 머리에는 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모양이 있어요. 그만큼 이 애굽 땅은 하나님보다 뱀을 내 머리 위에 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뱀을 더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보다 우상 아피스를 더 귀하게 여겼기에 죄된 애굽의 모습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의와 공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려는 모습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애굽의 이런 죄들로 인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봐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25절에 하십니다. 우리 함께 2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아멘. 25절에 나오는 노예 아몬은 아몬 신을 숭배하던 장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다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애굽을 섬기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다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애굽의 신, 우상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여기에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라는 표현도 있는데, 애굽을 의지하는 자,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의 애굽은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달의 총독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남유다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여러분들이 지금껏 봐왔던 그 예레미야 본문 중에 한 장이었던 42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5, 16절을 보면 애굽에 가서 살기를 고집하면 칼이 애굽 땅에 너희를 따라갈 거라고, 너희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2장 19절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대언하고 있는데, 많은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데 유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애굽 땅을 고집했을까요? 하나님보다 그 강대국 애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바벨론이 그 강대국 애굽을 이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애굽에만 가면 안전을 보장받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들에게 애굽은 우상 그 자체였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의 안위를 지켜줄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묘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계속 경고하고 타일렀는데 눈과 귀가 어두워 자기 행할 대로 행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보시고 완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외엔 아무것도 너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힘들고 지칠 때, 아프고 괴로울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찾게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이것들 모두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십니다. 마치 유다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과 같은 그 이 우상 숭배를, 이 간접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선택하고 약속하셨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향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신 후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포로가 될지라도 그 후에는 언젠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너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 멸해도 너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법도대로 징계한 후에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 중에도 마침내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심판이 임하는 것 같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연약한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치 유다 백성처럼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는 그 작은 존재처럼 고래들 사이에 작은 새우처럼 내 모습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제국주의 강국들 사이에서 이 힘의 논리에 의해 군대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약속을 믿지 못할 만큼 불안감에 휩싸여서 결국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의 백성을 향해서 회복의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가능하면 우상을 섬기는 실수를 하지 않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하여서 여전히 의심하여서 애굽으로 떠난 모습이었지만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닮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때 가장 안전한 그 하나님의 품에서 남아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행여 연약하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떠난 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으로 섬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제가 세워본 것은 아닙니다만 두려워 말라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이고 저만의 적용이지만 하나님께서 365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운 환경들이 우리 안에 늘 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365일 365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하시는 그 두려워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 품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